전체 구약을 다시 한번 훑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랑 말라기로 구약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전체 흐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 다음에 타락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 흐름은 알고 계시죠? 네, 창세기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히 좋아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서 직접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이 이제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십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이제 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돕는 배필이 다 있죠. 네. 근데 아담을 어떻게 도왔나? 이 하와가 어떻게 도왔어요? 선악과를 먹도록 도왔죠. 네. 그 결과 인류가 타락했어요. 네. 타락의 결과가 뭔가요?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고 하와가 줬어요. 하와는 저 뱀이 줬어요. 네. 아담은 아내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대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지금 오늘 누구 핑계대고 막 누구 탓하고 이러신 분들 있죠. 그게 다 아담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선악과에게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 순간 죄가 들어오는 거죠. 네. 선악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 후에 이제 홍수 사건, 홍수로 모든 지면을 다 쓸으셨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정신을 차렸나요? 아니죠. 이 인간의 이 망각이라는 거는 진짜 무서워요. 이제 나쁜 일만, 좋은 일도 잘 까먹고, 이 까먹지 않아야 될 것도 잘 까먹어요. 저도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인간의 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창세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항상 들었던 거지만 항상 새롭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하고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까먹어요. 이 전체 이 구약 역사를 보면은 계속 전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툭툭 끊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흐름을 아시고 이렇게 구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함께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에 목숨 거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함께하는 교회가 이 언약,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해줘야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겠죠. 자, 홍수 끝났어요. 홍수 이후의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바벨탑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흩으세요.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두둥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인가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혹시 여기에 아내 2번 팔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죠. 쭉쭉 넘어가서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와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하고 지금 우리 레위기 묵상 중이죠. 이 시내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애국과 이방 나라의 문화에 녹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자 이 레위기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가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이 계명과 율법들이 막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급하셨던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나요? 밑에서 구름으로 가려져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탁 받고 있는 그 거룩한 순간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참을성이 없어요. 우리나라 되게 빨리빨리 하잖아요. 일본 가면은 그 휴대폰 뭐 이렇게 바꾸는데도 일주일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하루 만에 바로 해주잖아요.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컴퓨터 배송 받는데도 한 달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뭐예요? 인터넷으로 떠떠떡 시키면은 바로 날라오죠. 네. 진짜 성질이 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조금 비슷한 구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죠. 가나안도 정복하고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자,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같이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왕을 필요로 해요. 성막에서 예배할 때도 그래요. 성막에서 예배할 때도 이 모세와 아론, 특히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아론을 부러워하던 레위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라 무리들이라고 하죠. 유치부에서 설교를 막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라 무리들도 우리들도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이 3, 4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라 무리들이 이렇게 아론, 모세를 부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머물던 집터를, 땅을 꺼지게 만들고 불로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교회에서 적용까지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그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까, 돼야 하지 않을까. 한국말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자, 사사기로 넘어갑시다. 사사기 무슨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뺑뺑 도는 내용이라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망각의 영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뺑뺑이 도네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죠?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보내서 좀 살만하다, 좀 살만하네. 다시 문제를 또 일으켜요. 자, 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돌아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 왜 그러면은 왜 계속 반복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삶에서 내가 이 가치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이 굉장히 괴리감이 드는 거죠. 이 가치관 바꾸는 데만 함께하는 교회, 저는 전 세계에서 이만큼 빨리 성도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적어도 10년이 걸려요. 모든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네. 사실 이 10년이 걸린다는 것도 은혜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논리로 따지자면,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졌을 때 내가 살아온 만큼, 제가 37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7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가치관에, 세상 가치관에 살았다. 그럼 바뀌려면 얼마나 들까요? 37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럼 7, 24. 제가 74살에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준비가 된다는 게 세상 논리예요. 근데 교회에서 몇 년 배운다고 내 가치관이 바뀌나? 아직까지 말씀 듣는데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나? 이런 계속 그런 연습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아직까지 썩어 있고 아직 그 쓴뿌리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거는 진짜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죠. 그 결과가 뭐냐?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이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같이 구원받을 사람들 내가 섬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죠. 자, 세상 사람도 의리를 알죠. 조직으로 다니시는 무서운 분들도 의리를 알아요. 손가락도 자르고 막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의리가 너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리가 없을 수 있지? 막 배신감 많이 당해 보셨죠? 여기 다 겪으신 막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해보신 분들 다 앉아 계시는데, 나한테 조금 상처 줬다고, 내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내 의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삐지는 사람들. 이 담임 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요즘에? 분화가 덜 됐다 그래요. 다 아시죠? 예. 부모교실 배우면 분화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교실 추천. 예. PPL 약간 이런 느낌. 네. 부모교실 좋아요. 네. 자, 넘어가서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나? 자, 사사기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나요? 왕이 없지 않았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성경에도 이렇게 왕이 없었다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왕이 하나님이 안 계시네, 교회가 문제네. 네, 똑같죠. 예나 지금이나. 자기 모습 보는데 도대체 몇 년이 걸리나요? 동우 집사님 몇 년이 걸리시나요? 자기 모습 보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좋아해서 그래요. 네, 네. 자,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선지자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결국에는 말귀를 못 알아듣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가 심판자이시고 뭐가 무서운 분이시고, 기도할 때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까? 저는 이 구약을 이렇게 수요성령대학 이렇게 묵상하면서 구약을 전체 다 훑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인간이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 한두 번 기가 막히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무엘상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넘어가서 이제 왕을 달라 그랬어요.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까지 세워주셨어요. 사울 왕이죠. 키 크고 잘생겼는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자, 물론 이제 키 크고 잘생긴 거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주신지 모르겠지만, 눈에 잘생겨 보이고 키 커 보이고 멋진 그 왕을 하나님이 탁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도 죄를 짓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짓나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죠.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 혼자서. 그 다음에 왕 누굴까? 그 다음 왕은 다윗이죠. 다윗. 이거 알죠? 네. 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인물이 기가 막혀요. 뭐 하냐? 밧세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그 장군을 죽도록 내버려두고, 일부러. 그리고 인구 조사까지 하고, 자기가 그냥 왕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표현은 안 하지만 가정에서 내가 왕이 아닌가,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 오늘 그 밖에서 노방전도 하는데 아이를 혼내시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네. 내가 왕이 아닌가? 하나님이 왕인가? 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됐으면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구나 깨달아야 될 텐데 정신을 또 못 차리죠. 자,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돈도 많고 지혜도 엄청났어요. 어떨 때 지혜로웠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때. 네. 서 있는다고 해서 진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 서 있을 때. 네. 그런데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성, 여러분 다 아시죠? 죄성. 솔로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에 우상숭배를 하죠. 하나님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우리도 이제 교회에 와서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 와서 저도 뭣도 모르고 교회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집에 가서는 또 죄 짓고 다시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반복이죠. 자, 회복이 됐어요. 회복되고 난 뒤에는 감사로 섬기죠. 그런데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살만하다? 그럼 이제 리더의 단점이 보입니다. 교회의 단점이 보입니다. 이거 좀 틀어졌네요. 이런 거. 좀 더 심할 수도 있겠죠. 불만들이 막 생기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커녕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이스라엘 백성과 같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뭘까요? 묵상과 기도입니다. 네.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였나요? 이스라엘의 그 한 나라였던 게 어떻게 되나요? 분열 왕국으로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가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인가 엄청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바댜, 요나, 오바댜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게 오바댜. 자, 간단히 설명해 드렸죠. 자, 요나, 물고기, 밥이 된 요나. 기억하시면 돼요. 네.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니네 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근데 싫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이 여러분 높다고 생각이 드시죠? 엄청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요. 불순종했다.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요나의 수준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이에요. 거기서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발 뒤꿈치를 따라갈 수 있을까? 네. 나보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요나가 차라리 낫죠. 우리는 방향도 아직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게 아니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으세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자,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BC 720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많이 지나왔죠 지금. 구약을 이렇게 맥을 짚어드리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북쪽이 망할 때쯤에 남쪽 왕이 누구였을까? 히스기야죠. 이 히스기야 때 이사야와 미가 이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예요. 자, 연도를 말하면 헷갈리니까 자 넘어가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처음 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때 히스기야 때 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이사야. 그리고 이 왕궁 바깥에 평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미가를 읽은 후에 이사야를 읽으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100년 뒤에 1세기 뒤에 BC 622년 또 얘기했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이제 합니다. 요시야 잘 아시죠? 네, 실시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종교 개혁 잘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요시야 다음 세대가 전수가 됐나요? 안 됐죠. 요시야 그렇게 열심히 개혁했는데 전수가 안 됐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개혁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전수는 안 되고 오히려 포로 생활이 시작돼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섬긴 만큼 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요시야 때와 같다.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 맥으로 봐야 이 언약이 나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요시야 이후에 결국에는 회복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고, 구약에서는 안 됐죠. 자, 신약에서 회복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을 다 시켜주셨어요. 여기까지 분명히, 근데 구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언을 스가랴에서 하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포로기가 시작되었어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가고, 3차 포로 때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이 됩니다. 3차 포로 때 유다가 멸망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건 말씀드릴게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이 당해요.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도 망하죠.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 어느 나라가 다스리나요?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희한하죠. 네. 이게 이제 포로 후기인 1차 귀환이에요. 발음이 안 되지? 물 좀 마실게요. 1차 귀환을 하고, 이때 스룹바벨 성전에 기초를 쌓아요. 그렇지만 완공은 못해요. 기초를 쌓아요. 그리고 약 20년 뒤에 그때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할 당시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스가랴까지 왔어요. 참 잘 오셨다. 박수. 네. 구약이 이렇게 스가랴까지 왔습니다. 네.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진짜 수요성경대학 이렇게 저기서 앉아서 들으면서 이 구약이 점점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맥이 잡히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셔가지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찾아주세요. 스가랴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1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쓴 말씀이에요. 학개서는 그 전에 지난주에 학개서 했잖아요. 학개서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 말씀이고, 스가랴서는 뭘 다루냐? 행동이 아니라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다루는 거예요. 이 선지서가, 소선지서가 12개인데 소선지서 중에 제일 길어요. 14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영광, 오실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론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엄청나죠. 네. 저만 그렇게 느꼈나 봐요. 엄청나다. 예. 배경입니다. 예,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죠. 학개와 스가랴는 동일 인물이에요. 스가랴가 좀 더 오래 살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고생을 하죠. 바벨론은 이제 또 메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움직이셨어요. 어떻게 움직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기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그럼 움직이셨을까?
왜 그럴까? 자, 항상 성경은 언약, 뭐라고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까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70년 뒤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어요. 자, 우리 한번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삶에서 언약을 믿고 사나? 나는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사나? 잘 안 되죠, 솔직히. 어떻게 살아가나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믿고 살아가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우리 지정의가 있다 하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 의지가 왜 배로 가지? 아무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만 사용해요. 지식에 강한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쳐버려요. 감정은, 내 감정이 삶의 중심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와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확 와닿는다. 나의 감정이 엄청 기분이 좋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위성이 엄청 생겨 있어요. 남들을 판단하고 말은 안 하지만. 자, 지정의를 모두 사용한다 칩시다. 그래도 언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뭘 모르면?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겠죠. 그쵸?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네, 표정이 다들 가지각색이네요. 자, 묵상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묵상이 아직 안 잡혔다. 제가 적용을 탁 드릴게요. 큐티 학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강추입니다. 네, PPL. 네. 자,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포로 후기 이후의 백성들, 지금 포로 후기 이후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후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방 민족들의 방해 때문이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거 스가랴 묵상 새벽 기도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가랴서가 이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의 방법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 오늘 이 예배당에 앉으신 여러분들 다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뭐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스가랴 드디어 1장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배속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치 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스가랴의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초기 예언과 후기 예언으로 나뉘는데 초기 예언은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 1장을 포함해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초기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후기 예언은 9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8가지 환상, 우리 묵상했었죠. 환상 8가지. 네. 이게 바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1장부터 6장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는 거고 7장부터 8장이 이제 포로 후기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백성들이 막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 찌르세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민족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방 민족은 심판의 대상이죠. 요한계시록이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 계셨는데 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심판은 없지만 징계는 있습니다. 그 심판과 징계를 잘 구별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남은 이방 민족 중에도 남은 자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초기 예언은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보면은 1장 이거는 다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스가랴 6장까지가 이제 넘어가고 4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성전 재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이 사람의 이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위기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위기가 막 찾아오죠.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잠도 안 오고 이런 상황들이 막 생겨요. 그때 우리는 뭐부터 찾나요?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찾으시나요? 퍼뜩 드는 생각이 막 이렇게 머리가 막 굴러가지 않으세요? 막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지 답이 없네.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나요? 보통. 예, 그게 정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예, 말씀 전하는 곳에서 정상은 아니에요. 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보통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죠. 이 가치관부터 바뀌어요. 삶을 대하는 이 태도와 자세가 바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할까? 세상의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권력이 아니라 권능을 받으라. 네. 왜 그렇냐?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것, 믿는 것 좀 다르죠.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그 핀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의지가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나?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인간들이 예나 지금이나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수요 성경 대학 줄여서 수성대를 들으시는 이 구약을 오늘 통독을 하신 여러분들, 자, 구약을 읽으면서 좀 느낀 점이 있다면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이신지 좀 느낀 게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무서워 아니면 여태까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야. 하나님은 나에게는 답이 없으셔. 아직까지도 멀기만 한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이 구약을 좀 이렇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는 분이 지금 잠시만요. 네. 갑자기 눈을 돌리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다르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이 재건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고레스가 마음이 변했듯이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세요. 구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약 사람들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변할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자꾸자꾸 변하게 마련이에요. 변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자, 이 구약을 통독하면서 내 모습, 내 죄성, 이게 성도님들께서 발견되어지면, 방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발견되어지면 이게 되어지는 은혜거든요. 우리가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성이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성령의 빛으로 내가 이 나의 죄성이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인 줄로 압니다. 예. 넘어가서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그 중에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가지 환상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7장을 넘어갈 건데, 자, 7장 먼저 통독 한번 해볼까요, 또? 7장. 바로 나오네. 다리오 왕치의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7장부터 8장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7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는 것을 팍 찌르세요. 그 금식 잘못된 거야. 금식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하는 행동이나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죠? 예.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물어볼게요. 네. 금식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5절 보시면은 너희가 좀 지나서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조금 와닿나요? 네 금식 열심히 했네. 열심히 잘 살았네. 그건 나를 위한 거가. 좀 사투리 되나요? 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70년 동안이나 금식을 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저 아직 37살인데 아직 몇 년 남았나요? 얼마나, 자, 우리 인생이라고 칩시다. 70년.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유치부 섬기고 초등부 섬기고 중고등부 섬기고 청년부 섬기고 장년부 섬기고 식당 섬기고 전도하고 노방전도 나가고 새벽기도 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닌데?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뭔가 한 전 인생을 그것도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께 거부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1000배 기도, 3000배 기도 드려도 우린 이미 알잖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안타까울 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가 성도님들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점검을 받았나?
그러면 점검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섬기고 있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그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상황이 안 되는 사람 빼고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살아내면은 옆에서 다 알아요. 아,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네. 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나? 자, 성경의 예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19장에서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나와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인데 선견자 예후가 그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저의 각색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시여, 우상을 없앤 당신께서 어찌 여호와가 미워하는 악한 자들을 사랑하십니까?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말하겠죠. 자, 여호사밧 반응 어땠냐면 정신을 차려요. 그 후에 이제 남유다에 이제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요.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아주 일품이에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대하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기도 내용이거든요. 기록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그 레위기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면서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 심판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 회복의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회복의 길. 첫 번째,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깊은 회개가 올라와야 돼요. 마음가짐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멀리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왕자 수업이죠. 제가 그래서 예전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언약을 알면 그 언약이 나에게 희망이 돼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네. 언약이 이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네. 아멘. 자, 넘어가서 9장에서 11장은 이전 장들과 좀 다르게 먼 미래의 예루살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9장 같이 읽어볼 시간이 되겠죠? 9장 너무 기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틀어주세요.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그 적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이 경환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홀리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네. 성경책 중에 좀 좋은 성경책은 9장 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혹시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쵸.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8절까지 이어져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베풀 왕 9절에 위에 적혀 있나요? 네. 17절까지. 이 9장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 하나님 최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좀 이렇게 와닿으시나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빠가 엄청 몸이 좋았거든요. 막 아빠가 철봉을 막 이렇게 휙휙 돌았던 기억이 나요. 팔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알통이 팍 튀어나와서 엄청 그 멋있었던 아빠의 모습이 기억나요. 제가 몸이 이런 것도 아빠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이 세상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이 9장을 딱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아, 든든하다. 아, 우리 하나님 최고. 약간 이런 느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자, 좀 느껴지시죠? 10장 넘어가 볼게요. 10장. 여호와께서는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다. 아주 잘 나와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11장 넘어가면 이제 11장은 악한 목자들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11장까지 이제 봤는데 하나님 든든하죠. 되게 느낌이 느낀 점 이렇게 하죠. 하나님 든든하죠. 되게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 마지막, 자, 12장부터 14장까지 왕을 통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왕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목자인 이 왕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여호와의 날,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내용이고 13장 7절부터 9절까지는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연단시키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새벽 기도에 제 본문이었기 때문이에요. 14장 넘어가시면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장 같이 통독해 볼까요?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4장은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9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느낌 어떠세요? 아까 제가 표현했죠.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 보면서 모든 이방 민족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절에 있는 스님들, 또 뭐 다른 이단들, 성당에서 온 신부님들 다 함께하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곳에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앉아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너무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아요. 막 진짜 묵은 이렇게 그게 팍 내려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건강해요. 네. 그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을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스가랴밖에 안 끝났어요. 구약을 쫙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처절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얼마나 처절하게 사랑하시는지 막 유튜브에서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 게 있는데 와,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셨다고? 우리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이 과학자, 이 진화론자들은 이것들을 좀 자기네들 기준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는 것은 공간의 낭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공간의 낭비가 아니라 우리에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거잖아요. 와, 이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진짜 그 바다의 모래 아래 모래 알맹이의 원자만도 못한 나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와, 조금 와닿으시나요? 네.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최대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 평소에도 이래요. 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목숨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만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진짜.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생기길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스가랴의 결론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수아와 이 수룹바벨에 의한 성전 건축을 이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회복의 예표로 삼았습니다. 참 목자이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잖아요. 부인당하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방 통치자들에게 멸시도 당했어요. 매도 맞고. 결국엔 그치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것. 이렇게 회복된 이 거룩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네.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다니는 이 함께하는 교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교회가. 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 제가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 훑어드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스가랴 끝. 네. 자, 말라기 넘어갈게요. 네. 말라기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름의 이 뜻은 뭐냐? 이 좋은 성경은 또 말라기 초반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나의 사자. 네. 이 말라기의 이 성경의 문체가 어떠냐면 대화체예요. 그리고 대화체인데 좀 변증적이면서도 논쟁적인 문체를 좀 사용하는데 이게 마치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좀 비슷해요. 예레미야의 그 문체와 비슷합니다. 말라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말라기는 6가지 논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게 6번 있는 게 말라기예요. 그렇게 말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네. 누구 따라한 거예요? 네. 네. 이 말라기에서는 6가지 논쟁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논쟁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네. 그 주고받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자,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다 적으셨나요? 네,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을 알려주기 위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사자를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그 배경, 말라기는 성전이 건축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직전에 활동했을 수도 있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 스승님이신 김성수 교수님께서는 후자를 지지하십니다. 네. 말라기는 포로기한 100년 후, 1세기 후에 활동했던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이에요. 넘어가서 말라기는 이 전체적으로 백성들의 주고받는다 하잖아요.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세요. 특별히 첫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첫 번째, 이방인과 결혼.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두 번째, 11조를 등한시하는 것. 두 번째, 11조를 등한시하는 것. 세 번째,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사장들이 부패한 것. 이 네 번째예요. 말라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땠냐면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엄청 피폐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처지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 수준이. 사실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우리가 이제 비록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에게 이렇게 침략당해가지고 고통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황,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말라기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점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타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헌금의 개념도 요즘에는 막 유튜브 보니까는 11조 하지 마세요, 막 이런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반이언가? 약간 모르겠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판을 달리고 있죠 지금. 내가 옳으면 옳아요. 나의 생각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도 코로나 딱 시작하면서 어때요? 신앙의 수준, 우리나라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확 드러났어요.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또 목사를 우습게 봐요. 실제로 그 직분자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많죠. 욕먹을 만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될 정도로,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보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아진 모습이 뭐가 있을까?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다들 표정이 밝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배우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구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어느 시대에 툭툭 끊긴다 했잖아요. 그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배우고 전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의 대가 끊기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끊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만 누리고 살 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신앙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산도 물려주세요. 재산 물려주지 말고 신앙만 물려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재산도 물려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우선순위를 신앙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깨어있는 분들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알 거예요. 가치관 싸움이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몰랐는데 진짜 노방전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쓱 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냥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제가 도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하는 얘기가 슥슥 들리잖아요, 한 번씩. 그러면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구나. 감사하네. 이런 마음도 들고,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분들을, 떠도는 저 영혼들을 교회로 초대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제발 신앙을 물려줍시다. 아멘. 네. 말라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2절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구약 통독하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또 질문하면은 반항하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딱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꿀밤 진짜 세게 팍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답하시나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돔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에돔 멸망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순간이죠. 이런 종류의 질문과 대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6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떤가요? 이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상당한 거예요. 네. 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와, 대박이야. 네.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하나님과 난 대화했어요. 와가지고 오면은 큰일 나요. 이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셀 나눔. 네. 내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랑 묵상만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셀 나눔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 안에서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 상대방이 만난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점검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 혼자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만든 신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이제 자,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어떡하지? 네. 넘어갈게요. 첫 번째 논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죠. 방금 의심한 백성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입니다. 예.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요. 흠 있는 제물을. 근데 그런 적 없다고 뻔뻔스럽게 막 우겨요. 오망도 아니고. 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세 번째 논쟁.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왜 이방 여인과 통혼을 금지시키나? 이방 여인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서로 같은 민족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방신 숭배를 향한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네,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논쟁 넘어가겠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을 합니다. 이게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악인을 가만 내버려 두시고,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왜 저런 나쁜 놈들을 왜 가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왜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답,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호와의 날에 악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섯 번째 논쟁, 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1조와 봉헌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좀 언급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보십니다. 이게 3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11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잘 말씀을 안 하세요. 한 번씩 말씀하시는데, 11조의 개념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을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회비의 성격이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 가난한 자들, 이 자를 돕는 그 헌금이 이제 11조로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건데, 그 헌금에 불충실했던 상황이에요. 이 말라기의 상황이. 이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죠. 재직회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우리 여러분들 동호회 가면 회비 내잖아요. 그렇죠? 학원 가면 회비 내고, 학교 가면 회비 내고, 커피 마시는데 돈 아까워 하나요? 좀 비싸면 아깝긴 하더라고요. 네. 꼬박꼬박 그렇게 돈 내면서 헌금은 아까워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웃의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작게 버는 사람은 작게 낼 수밖에 없겠죠. 많이 버는 분들은 많이 내도 돼요. 11조라고 꼭 10분의 1을 내라는 게 아니죠. 10분의 2를 내도 돼요. 더 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세금을 떼고 내야 합니까? 세금을 세후로 해야 됩니까? 세전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하고 싶은 건, 많이 내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가요? 라고 되려 질문을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여섯 번째 논쟁으로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마지막 논쟁은 공동체를 향한 교훈입니다.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네,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죠. 공동체성.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의식. 역사를 알아야 돼요. 저 어릴 때 역사가 굉장히 약했는데 평생 역사 공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언약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역사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끝났어요. 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제가 다 해야 한다라고 기록했지만 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건, 마음은 있지만 집에 가면 죄를 짓고 교회 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성화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누려가는 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와, 빨리 끝났다. 네. 충분히 나누시고 구약이 끝났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 신구약 중간사 박현준 목사님께서 아주 명강사로 신구약 중간사를 설명해 주실 건데,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 70인역 혹시 아세요? 그것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마카비 반란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막 이렇게 터집니다. 재밌게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또 헬라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구약 전체 끝냈는데 함께 충분히 나누시고,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잖아요. 충분히 나누시고 같이 오늘 한 묵상도 나눠보시고, 묵상 안 했다면 굳이 말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끝내나요? 끝인가요? 조별로 모이시고, 조장님들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지 뭐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란 단어도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다양하고 풍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관계하시고, 우리가 그 관계의 복을 누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죄를 짓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복을 누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그 성령 충만함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기쁨, 이 맛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